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빼앗겼던 길르앗 나못을 되찾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함께 가서 길르앗 나봇 찾는 일에 동참하겠느냐, 싸우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연혼해서 그렇게 사돈지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우리가 아합의 딸 이세벨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지간이니까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야곱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형제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지금 우리가 사돈지간이니까 마치 부부지간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렇게 하듯이 오늘 내 백성은 네 백성이고 내 군사는 네 군사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아니냐, 가서 싸웁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아보고 하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합 왕이 그래야지요 이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한두 사람 말 듣고 어떻게 대사를 논하겠느냐. 그래도 많은 사타수를 불러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우리가 뭐 조사를 하더라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많이 해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400인쯤 모았다고 했습니다. 400인쯤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만 이 400인의 선지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을 선언하는데요, 왕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 저 길르앗 나못, 저 아람 군대를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길르앗 나못을 찾을 수 있도록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시겠나이다. 이렇게 그것도 400인쯤 되는 선지자가 여출일구하여, 다시 말해 같은 여자를 써서 같은 한 입으로 말하듯이 400인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거는 좀 그렇다 싶었던가 봅니다. 신뢰성이 조금 떨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당신이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있었고요, 또 이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가야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를 불러 오셔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저가 길한 일은 나를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을 안 하고 흉한 일만 얘기를 하다 보니, 예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가 기분이 나빠서 저 선지자는 부르고 싶지 않고 상종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사자가 가서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는 저 400인의 선지자가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한 일을 예언하였으니까 선지자께서도 가시거들라 길한 일을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다 그래서 지금 왕이 한껏 기분이 좋고 지금 그런데 그 기분 망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마 평소에 이 신하들도 왕을 대해서 미가야가 평소에 길한 일을 예언 별로 안 하고 흉한 일을 예언하는 걸 항상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고 이런 거를
가까이서 많이 봐왔던가 봐요. 미운 틀이 박힌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 입장에서 조심이 되는 겁니다. 뭐 선지자 입장 생각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이 또 뭐 노발대발 하면은 신하들의 불똥 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쫄였나 봐요. 아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같은 길한 일을 예언해 주세요 하니까는 여호와가 이러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러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만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나봇으로 가랴 말랴. 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 대하는 왕의 태도가 아주 불손하게 이럴 데 없어요. 딱 찍혀가지고 이게 말이야 이래 당연히 보면서 갈까? 가는 게 맞아? 가지 말까?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물은 나쁩니다. 그랬더니 말은 아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 올라가서 치하소서. 하나님이 저 아람 나라를 아람 왕과 군사들을 왕의 손에 붙이시겠나이다. 붙이시리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 기분이 한껏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평소에 흉한 일을 예언하던 선지자,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던 자가 아니 어찌됐든지 오늘은 딱 듣기 좋은 소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하니까 이게 칭찬의 말인지 어떤 말인지 도대체가 이게 기분이 영 그랬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가야야, 내가 몇 번이나 바른 말을 하라고 하지 않더냐. 똑바로 말해봐라. 진짜 가냐 마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봐라. 저놈 봐봐라. 왕이요. 여호사밧 왕 저 좀 보세요. 내 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에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저 길랏 나무에서 쫓아 올려 보내서 죽게 할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 중에 말을 하니까 여러 신하들이, 이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는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지혜를 짜내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서 저 아합 왕을 깨워서 길랏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가가지고 저 400인의 선지자에게 거짓을 입에 넣어줘가지고 거짓된 것을 보여줘가지고 아합 왕을 불러 올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400인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에게 칭송받고 존중받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름 깨나 하고 방구 깨나 끼는 이런 선지자들이 앞에서 다 한결같이 승리를 점쳤는데, 예언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야 금방 시금방지게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도 혼자가 지금 이 신자 저 신자가 다 같은 예언을 하니까 역시 맞구나. 우리가 서로 지금 한껏 고무돼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거짓 영이라는 거, 이들이 거짓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사실은 화를 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니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더냐? 그러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게 되리라. 그 왕이 그렇습니다. 이놈을 잡아다가 저 감옥에 쳐여가지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돌아올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왕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좀 장황하게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제, 이 미움받는 선지자.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왜 미워했다고 하느냐? 흉한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늘 흉한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이 왕만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저를 대부분 다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왜 했다고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실하게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다. 그런데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는 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자이냐? 뭔가 엉터리 선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란 선지 학교에서 선지생도로 정석적으로 훈련을 받고 기름 부어 세움 받고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이거나 하나님이 택하여 선지자로 불러 세운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선지자가 되겠다 해서 선지학교에 다니며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짓 선지자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깨닫고 느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고 또 자신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왜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을 예언한다. 어떤 게 거짓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 400인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저들은 거짓된 것을 보고 예언해서 오히려 올라가서 승리를 취하소서라고 했으니까 거짓된 거잖아요. 그죠?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 선지자라는 어떤 자이냐? 선지학교에서 오늘날로 치면은 합당한 좋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자냐? 그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참 선지자란 뭐냐?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택하여 세우신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할 목적으로 선지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의로운 뜻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뜻을 나타내어 주시면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하며 인도하는 자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선지자 중에는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맹문 신학교가 아니고 볼품없는 쪽으로 이게 나온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대로 선지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 저를 두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지학교의 출신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죠? 또 뭐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 뭐 이런 게 미가 맞습니까? 양을 치다가 목동 중에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에 전해라 해서 전하던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선지자는 선지자 걷자는 겁니다. 정통파 출신인 선지자들이 볼 때 이들은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통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득했고, 물론 뭐 정통파는 거짓 뭐 정통이 아니거든. 참 이게 말이 아니고 말이죠. 선지 학교의 정통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출신이 어떤 종류냐 거기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면 참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중받아야 되겠는데 참 선지자는 대체로 칭찬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미움받는 선지자가 되느냐? 이유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정욕과 죄에 빠진 주의 백성들의 뜻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빛을 전하고 하나는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빛의 말씀을 빛을 전하는 그걸 당연히 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그러시면 하면 오늘날 어떨까요? 참 목자를 좋아할까요? 거짓 목자를 좋아할까요? 성도들은 참 목자를 좋아할까요? 거짓 싹꾼들을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거진 다 싹꾼을 좋아하지 참 목자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참 목자를 좋아할 것 같은데 참 목자 안 찾습니다.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길한 일은 예언 안 하고 흉한 일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를 왜 미워했느냐? 첫째, 듣기 좋고 기분 좋은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나 이 미가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대지만 그럼에도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다시 말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지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옳은 말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과 질책의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칭찬과 사랑의 말들 이런 것들을 해달라. 달콤한 말을 해달라. 그 얘기 듣기 좋은 말.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해가 되죠? 주의 백성들이 참된 것 말하지 말고, 그런데 저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도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지. 질책의 말 듣기 싫고, 지옥이라는 말 듣기 싫고, 심판이라는 말 듣기 싫고, 저주라는 말 듣기 싫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저들이 쫓아가서 선지자 노릇을 다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고 가서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로챈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위험하겠죠. 저번에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의 한 여자가 이 경찰청, 이 국가에서 경찰서 됐었나요? 자전에 뭔가를 이 국가에서 그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들도 쫙 있고 막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한 여자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수화로. 그렇게 통역을 막 하는 거야. 그래 이제 그 막 방송이 막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게 가짜백이야. 통역사가 사기꾼이야. 여자인데.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수화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는 엉뚱한 소리 들어. 이러는데 수화를 듣는 이 사람들은 저게 뭐야 해가지고 뻥 했다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 가짜 백이가 서서 아니 지가 왜 나서 그 자청에서 나섰대요. 거기 지가 하게 해주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공식적인 그 브리핑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옆에서 말을 하면 말이에요. 뭐, 저서 심각하게, 저도 막 심각하게 막. 이래서 하니까, 우리 압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나 보다 했지.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꾼이야. 아이고, 내 원자. 그러면 그게 서야 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싹군 목자가 서면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는데 지는 축복을 예고하고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야. 아멘입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두 번째 왜 미움받느냐? 듣기 싫고 기분 나쁜 흉한 말만 예언하더라는 흉한 일만 예언하더라. 왜 왕따를 당했느냐? 오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왕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부르면 왕이요.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시요.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 언제나 질책의 말, 심판의 말, 재앙의 말, 형벌의 말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요. 왕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이요. 이러면 이 백성들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길한 예언과 흉한 예언의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28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길한 예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대충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그죠?
400인의 선지자가 여출일구 해가지고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 왕과 그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은 당연히 올라가셔서 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능히 전쟁에서 이기고 또 길앗 나무, 잃어버린 그 길앗 나무도 되찾을 것입니다. 이거 길한 예언입니다. 아주 듣기 좋고 기분 좋고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사는 모습. 그런데 흉한 예언은 어떻습니까? 미가야 왕이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왕을 아람의 손에 붙이셔서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뿔뿔이 쫓아가 도망을 쳐서 죽는 자는 죽고 도망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폐잔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흉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뭐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닌데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를 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기고 왕궁의 보물도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참담하게 이럴 때가 탄식 속에 있는데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아닌 자가 선지자로 나선 게 아닙니다. 선지학교 출신의 정통파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로를 잡혀갔던 자들과 이 성전에 못 빼앗겼던 기물들, 건물, 업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물들 다 대대로 2해가 차기 전에 앞으로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왕과 백성들이 사모하는 바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길한 예언들. 이런 길한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복음성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듣기 좋죠? 이거 악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자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약도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에게 보약을 써야지. 기력이 약해 빠진 자에게 보약 쓰면 당장 독약이 되어버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보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약도 독약이 될 수 있어. 또 너 구원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받았네.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걸 안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성스럽지 않은 자보고 충성스럽다 하고, 믿음이 개차반 같은 자를 믿음이 좋다고 하고, 주의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를 주의 구원의 백성이여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면 어찌 됩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지금 미가야 선지, 여기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그죠? 평화를 선전을 얘기하고 좋은 것을 길하게 예언하는, 두 해가 차기 전에 돌아올 거다, 포로가 돌아온다는 이 길한 예언을 하나는 선지자가 했고, 하나냐 선지자가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진심으로 나도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기회와 모든 백성의 기회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흉한 예언이에요? 길한 예언이에요?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했다. 너와 나 이전의 모든 선지자, 참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뭐 흉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길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흉한 예언. 창세 이래로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하나같이 흉한 예언을 예언해 왔다. 이러면서 예레미야 28장 9절에 말씀하기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길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선지자의 말은 그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라야 참 선지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인의 선지자가 여출일구에서 예언한 거 참 선지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그들은 참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왕과 그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그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 길한 예언을 한 이 하나냐 선지자는 결말이 됐느냐? 예레미야 2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이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 그해 7일에 죽었더라. 그러면 이 선지자 하나냐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셋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은 칭찬보다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도들은 어떤 선지자를 더 좋아하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합니다. 직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아첨의 말, 아부의 말 하는 게 더 좋지.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던 눈물의 선지자, 미움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문제는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또는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 그 개인의,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흉한 예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수합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이유가 워낙 많은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선지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의 때에 예언 몇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2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21장 6절에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의 어둠같이 살리라. 이 어디에 이 축복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왜? 돌이켜서 살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깨닫게 해서 돌이켜 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들으니까 비방의 말로 들리고 기분 나빠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이런 또는 미가야 선지 같은 이런 예언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이 타락한 말세 지말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좀 감이 오죠?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은 엄청 미워했죠. 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고 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치고 핍박 안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선지자 치고 돌맞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 전에 선지자가 핍박받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고 그런 선지자가 몇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질책과 책망을 일삼는 목사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참되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또 성질이 지랄 갖다 가지고 뻥끗하면 화를 내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런 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저주를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게 하면서 그 목회자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축복을 예언한다, 저주를 예언한다고, 재앙을 예언한다고 다 참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전하는 데가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데 오늘날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이 참 선지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는 아예 판단의 기준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찾는 훌륭한 목사는 찾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찾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훌륭한 목사, 인격적인 목사
그런 건 찾습니다. 오늘날에 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참 좋더라, 이런 거. 설교 좋다. 또 능력이 있다 없다 찾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와, 그 대단한 목사님이시더라 이러면서 능력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성도들의 입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을 지금까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 목사가 진짜 참일까 가짜일까 라고 따지는 거, 진짜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진짜 주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싹꾼이다, 싹꾼 같아, 이런 말은 들어왔습니다. 싹꾼, 돈 사랑하고 좀 이기적이고 좀 계약 행동이 계약하고, 그러니까 싹꾼 같아, 이 얘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야 들어보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의 세계 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도들을 만남 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속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좀 잘하냐 못하냐는 말을 합니다. 잘하냐 못하냐 하고 참이냐 거짓이냐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자녀를 할 때도 참 착하다, 좀 그렇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 자녀냐 아니냐 하고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참되냐 그되냐 하는 것하고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충성하냐 충성 못하냐 하고 구원받았냐 안 받냐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충성스러운 자가 있고 덜한 자가 있고, 구원받았어도 좀 나태한 자가 있고 열심인 자가 있고, 상금을 많이 산 자가 있고 적게 산 자가 있죠. 그런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거죠.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 거짓 목자다 해가지고는 돌 맞아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참되지 않은 성도들이 거짓 목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 또 자기가 참된 길을 가는 자, 구원의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안 그래요? 구구단을 안 배우는 아이가 구구단을 애우는 사람이 저게 옳은 답인지 거짓 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사람은, 성도는 참된 것이 뭔지 몰라요. 참되지 않은 목자는 참된 것이 뭔지 몰라요. 이건 시면하면 그러니 참된 것을 안 찾아요. 참된 것을 찾는 자가 거짓 없어요. 어쩌다가 참된 진리의 길을 기울인 자가 하나 있으니까 참된 것을 찾는 경우가 거짓은 없어.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과 헌신 속에서 살아가셔서 승리를 쟁취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 하나, 400인의 거짓 선지자, 400인쯤 되는 거짓 선지자들, 이 비율 좀 보세요. 10에 하나도 아니고 100에 하나도 아니고 400인의 1이네.
그럼 뭐 그거를 포르투제로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참 선지자는 몇이나 됐을까? 그 예레미야가 박터지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문당 이게 배를 굶고 옥에 갇히고 그러고 있을 때 다른 선지자는 뭐하고 있었느냐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칭찬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가 있어 당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전자들이 끊임없이 거짓을 예고해 주는 바람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바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여 저 선지자들이 거짓된 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이 참된 선지자의 말이 먹히기나 할 겐데 거짓된 자들이 워낙 많아서 거짓된 것을 예언을 하니까 참된 자 하나 둘이가 말해봤자 먹히지를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도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엉망진창인데도 전에도 안 먹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참된 말을 들으면 떠나가느냐? 거짓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평화를 예언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길한 예언을 해주는 선지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흉한 예언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질책의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은 겁니다. 전날에 눈물 한번 흘리고 찔끔거리면서 주님 잘못했다고 앞으로 그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듣기 싫어. 목회자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아예 못합니다.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겁니다. 지만 목사냐? 우리도 목사인데 저 금방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하지. 어디 시댁이야만 미가야 뺨치겠어요? 내 뺨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아예 입도 뻥긋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읍시다. 깨닫고 돌이킵시다.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좋아하고 설교 유창하게 한다고 칭찬하고 그게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목회자의 그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주신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미움받는 선지자, 어느 시대나 창세 이래로 참 선지자가 미움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존중받은 예가 그지는 없습니다. 그지는 없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생각해봐요. 칭송하지. 잘하는 자는 칭송하지.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칭찬을 기대한다는 게 잘못된 거다 그거죠. 회개치 않은 자가 칭찬을 바라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 듣지. 우리 주님은 안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면 칭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너가 저것 믿음으로 지켰다고 하면서 네 믿음 지켰다고 하면서 칭송하는 데도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칭찬받는 자를 있죠. 잘하면 칭찬받지. 잘못하면서 칭찬 듣겠다고 하니까 문제지.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 재림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달콤한 말 쫓아다니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책망하면 그 책망을 달게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참되다면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말씀도 내가 순종한 말씀, 저 말씀도 내가 순종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되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걸리고 저 말씀을 들어도 걸리고 여러분이 순종치 않은 말씀이 여기에 가득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안 건드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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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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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여러분은 옳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걸리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안 된다 걸리고 부모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는 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안 된다 그것도 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참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변화돼야 되거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하나 둬야 된다 그것도 걸리고 뭐 마음에 둬야 걸리지만 마음에 안 두면 걸리지도 않아요. 걸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절거 신중해서 이 성경이 나를 옳은 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참된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움받는 선지자. 그러나 참된 자들 안에서는 인정받습니다. 존중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서 주님 앞에서 주의 것으로 짧은 생에 이렇게 살다가 잠시 후 천국 가서 영원히 칭찬받고 존경받고 존귀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